특별한 소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우리 모두 너무 익숙하고 잘 외우고 계시죠? 이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게 매주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단순히 우리가 매주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기도가 되고, 또 이것은 이어서 우리 삶의 실천이 되어야 열매 맺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말 솔직히 현실은 어떨까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누구나 마음속으로는 내 삶에서 특정 사건들을 또는 특정 대상을 떠올리기만 해도 화가 나고 또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내게 너무 무례했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네가 먼저 나한테 상처를 준 거야. 너는 그 말만큼은 하면 안 됐어. 우리가 말로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할게 라고 하는 그 말로 그냥 용서를 말하는 거는 비교적 쉬울 수도 있지만, 이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 스스로도 살아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용서해라, 다른 이를 용서해라 라고 하십니다. 매주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를 강요하실까요? 그것은요, 용서라는 것은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내 미워하는 마음에다 가둬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속에 내 자신을 가두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내가 그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고요, 내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용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룩송아지가 자신의 부모인 얼룩소를 닮듯이, 또 망아지가 자신의 부모인 말을 닮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나는 더욱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닮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외치지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부분보다는 닮지 않은 부분이 더 많지는 않을까요? 외양간에다가, 소를 두는 외양간에다가 말의 새끼인 망아지를 두고 저 망아지는 저 누렁소의 새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누가 믿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닮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단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길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닮지 않은 나의 모습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저 내가 생긴 대로, 내가 태어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본능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지금은 하나님과 닮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을지 몰라도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닮아가도록 내가 더욱 노력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과 닮아가면서 변화하는 삶입니다. 그 노력의 큰 과정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기억하면서 넌 죄인이나 하고 들춰내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하시고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요, 용서와 자비 그리고 긍휼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용서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아직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줬을 때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뜻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지요.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전에,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계획을 완료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내용은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으로 들어오는 배수관을 전부 잠가버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정수기를 틀어도 샤워기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이 나올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내 집으로 들어오는 물을 배수관을 잠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잠가버린 우리 집의 배수관을 열기만 하면 내 마음을 풀고 내가 용서를 선택한다면 그 즉시 언제든지 내 마음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한이 없고 맑고 시원한 생수가 끊임없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그 대상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용서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도 내가 용서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옳고 내가 억울하고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힘은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짜내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어디까지 용서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1만 달란트의 빚진 종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 종이 진 빚은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거의 상상하기 힘든 규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그 빚을 갚아주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빚을 탕감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상처와 억울함을 떠올릴 때 그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신 그 용서의 깊이와 넓이를 기억할 때 관점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분명히 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는 그 상처보다 크다는 사실,
나는 이미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 용서의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계산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그리고 내가 겪은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남기거나 숨기지 말고 전부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보복의 권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깃듭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보복하고자 하는, 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내 스스로가 이 사건의 재판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 사람이 유죄다라고 판결하고 선고하고 심판하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속삭여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상처와 분노를 맡기고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의 상처를 말하고 또 내 분노를 털어놓는 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유치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의 상처를 말하고 나의 분노를 털어놓는 것은 결코 부끄러웠거나 유치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달 남짓 남은 이 한 해를 두고 우리 잠깐 시간을 내어서 마음의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내가 말로만 했던 용서들, 내 자신을 속이던 그 용서들, 여전히 나를 옥죄이고 있는 그 용서를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진정한 용서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는 힘든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막아두었던 배수관을 열어서 하나님의 생수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걸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여러분도 용서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